위로음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요한일서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미처 알지 못하였던, 깊이 살피지 못하였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진리가,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게 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되는 거지만은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었고 제사를 지낼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조금 가물가물하고 고조 그 위로 가면은 그분이 있으셨나 할 정도로 우리는 솔직히 그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추론해 보건대 가인은 아벨과 더불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엄마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있었던 가면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도 없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할 것 없고, 이웃에 관한 얘기도 할 것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창조주의 하나님과 범죄하게 된 동기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부터 추방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모습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달랐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의 제사였고, 자기 노력으로 얻은 그러한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곡식이 아닌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아벨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드린 피의 제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제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피의 제사다, 피의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아니, 읽었잖아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아니, 성경 다시 봐요. 자, 12절 시작.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느냐 하면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는 이미 제사 지내기 전부터,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도, 제사를 지내고 난 후도 그는 분명코 제사와 상관없이 그는 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차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는 근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기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수많은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멸망당한 소돔성의 백성이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여긴다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수 없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입으로 노래했지만은 하나님은 나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 모른다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우린 수없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를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11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한 것이냐,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내가 은혜 받고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자, 축복받고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지요? 그런 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기분 좋고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조차, 하나님을 믿는 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경외할 만한 그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 내가 목숨을 다 바쳐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할 만한 그분, 그런 분으로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잖아요. 왜 천국 가기는 원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싫어하느냐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을 사모하지 않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아가 그에게 온전한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요? 기도해 놓은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과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지, 내가 아버지의 의를 이루다가, 오늘 여기 뒤에도 말씀 나옵니다마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손해를 당하나 도리어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믿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내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는 이것이 더 기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세상의 낙을 누려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걸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누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왕이죠. 왕의 자녀로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걸 위해서 그런 부귀 영화 권세가 보장된 자리를 그가 버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배설물같이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부귀 영화와 많은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양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밭에 추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은 주님 이거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필요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합당하시다고 믿고 내가 그분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기쁩니까? 찬양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찬양이 부담스러우면 그건 잘못된 찬양이에요. 나 혹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어서 목사가 너무 촐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다고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봐도 내가 우리 민집사님 다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 1등으로는 우리 민집사님이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인 것 같아.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아내의 비난을 받을 만큼 채신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잖아요. 그랬던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지만은 비난했던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를 못 낳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남의 얘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요. 남의 얘기로. 정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명예, 안락한 삶, 건강까지 싹 뺏어가도
그래도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 참다운 신앙이에요. 예? 뭐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져 누워 있다가도 아이들의 밥 해주고 또 들어눕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책임감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 남은 시간 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재물 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도 헌금할 때는 헌금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안정된 삶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나의 삶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걸리느냐? 현실에 걸려요. 현실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아. 근데 현실에서 어떤 장애물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임금이 초청하는 잔치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상업을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에 묶여서,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의 자리에 안 가는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 주인들한테 병들고 쫄른발이 그거 상품가치 없는 거 그거 갖다가 한번 줘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그런 걸 갖다 드리고도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거 아니니까 남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고, 남아 돌 때에 헌금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크게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여러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를 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깨어나야 될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면 빚을 져서라도 걔네들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빚도 줘봐야 돼요. 주님 때문에 빚 져보셨어요? 내 집 사느라고는 빚을 졌지만 주님의 일 때문에 빚 져보셨어요? 돈만 아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새워서 설교해야 되겠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자기를 향하여 있고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마귀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우상당지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것이 마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섬기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삶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가 자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남의 종된 적이 있느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다. 내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내 행실은 마귀의 행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아비 마귀의 행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왜?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 목적된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에게 속한 자야. 마귀의 자식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마귀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꿈에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넉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서는 게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 한밤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과 친한 줄로 아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역겨워요. 역겨워. 주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고 자기가 가장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아주 그러는 사람 보면요, 솔직히 마음에서 역겨움이 생겨요. 정신 차려라 이 양반아. 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그냥 여기선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뒤에 하고 연결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싫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같이 예수 안 믿다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아유 잘했네 이러지 않아요. 예? 뭐 구슬했네 뭐 어쨌네 그런 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어, 하나님 믿기로 했어 하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그렇게들 얘기해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미친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미친 줄 알아요. 어리석은 것인 줄 알아요. 심지어 박해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정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누구한테 해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보지 아니하여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자기들의 정서에 어긋나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삶에서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그렇게 잘 놀다 너 빠지는 거야? 팀을 왜 깨는 거야? 분위기 왜 썰렁하게 만들어? 너만 의로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죄해요. 안 믿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은 믿는 자들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요, 이건 약과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 교회 나간대, 이 정도 가지고는 박해 안 해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몹시 기분 나빠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박해가 와요. 박해가 와요. 전도하지 않는데 박해 받는 적이 없어요. 전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느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느냐,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난 목사님들 중에서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아니, 밥 먹으면서 떠드는 건 민폐시키는 거 아닙니까? 민폐가 아닙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다가도 절을 알라한테 절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다 놓고 절하는 거 보고 그거 비난합니까? 그런 건 비난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식기도 하면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시끄럽게 그 민폐 끼치는 거라고. 아니 뭐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통성기도 뭐냐? 좀 소근소근 그냥 들릴 정도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많이 있어도 한 교통에서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기도하면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겁니까? 설상 우리가 밥을 먹고 기도하는데 저쪽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주발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마땅히 여겨야지, 그걸 민폐라고 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가고 생략하고, 이거는 나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나오지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11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살게 되면 욕먹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면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바라지 말고요, 내가 주님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너 복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가 로또 당첨됐다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부러워가지고 헬렐레 하지 말고요. 진짜 주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야지, 썩어 빠질 것을 위해서 그걸 복이라고 그걸 쫓아가면 영혼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는 거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고 그랬는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지만 영적으로 다르니까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하잖아요. 믿음의 생활하면 가족이 박해해요. 남편이 박해하고 아내가 박해하고 부모가 박해하고 자녀가 박해하고 형제가 박해하고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박해를 해요? 망할까봐. 그런데 망할까봐, 집안 망할까봐. 망한 후에 그러면 또 몰라. 망할까봐. 그러면 뭐예요? 너가 잘 되든지 말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안정되는 걸 원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말고 간에 내가 안전해야지. 네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어려운 일 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마.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과 영화를 위해서 형제가 가족이 예수 믿는 것까지 못 믿게 막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애착에 빠져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은 오직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가족의 희생까지라도 지불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까닭 없이 불의한 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게 평안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 꼴이 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때서부터 환난과 핍박에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초 속에다가 담궈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기름 속에다가 푹 잠궈가지고 기름이 그냥 쭉 젖게 만든 다음에 밤에 되면은 불 붙여가지고 사람을 횃불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평안하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가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성도들을 놓고 이 설교를 하면요, 문을 꼭꼭 잠그고 망보고 공안눈이 오면은 즉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도망가고 자기들은 예배 안 드린 척 자기들 모임을 가진 척할 세팅을 해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2, 3일 내로 추방당할 겁니다. 그럼 당신들은요, 우리는요 3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불법으로 인정받는 그 집회라고 규정되어 가지고 발각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3년을 감옥살이 할 걸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을 감옥살이 할 걸 각오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집 앞에서 모셔오잖아요.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래도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대. 3년을 감옥살이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그들과 우리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하시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14절입니다. 14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굳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은 나의 본질도 사랑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참여한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연약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자기를 보고 이해 못하고 실족할까 봐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유,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얘기했지요. 예수 믿으면 잡히면 죽는 걸 아니까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가지고 곧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식이면은 저쪽에 굴을 파는 거예요. 동그랗게 굴을 파고 죽은 사람을 쑥 거기다 집어넣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땅 속에서. 그들의 땅 속에서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바깥의 성도들이 아직 발각되지 않는 그들이 농사져서 먹을 거 만들어서 그거를 은밀하게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십 년, 아마 몇십 년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이 되겠지요. 적어도 100년은 넘어갔고 한 200년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0~300년. 그 오랜 시간을 많은 성도들이 땅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농사졌고 직장 생활하면서 번 거 가지고 그들 먹을 거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에서는 서로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끄러운 일들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래. 그러면서 교회를 다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에 다 똥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가서 내 아버지 내 형제들 흉보고 도둑댕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 똑바로 세워야 되겠으니까는 여러분 동네 분들 들으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뭐 공산주의입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덮으려고 들지.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에서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 근데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거든.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위로 하는 거야. 땀과 수고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기도는 멀쩡하게 하는데 기도 책임은 하나도 안 지잖아요. 기도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야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내 할 몫을 다 했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듯이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책임지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것이, 그게 참다운 성도예요. 이 양반들 오늘 그냥 쫄았는지 어떻게 마음에는 하나도 안 해내. 민집사님 어째 그냥 못 심다가 혼이 나가 버렸나? 아니? 왜 아멘 하냐 왜? 자리 바꿔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아멘? 예. 지금 사도 요한은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교회를 대한 자세예요. 교회를 대한 자세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기쁨과 어려움이 다 내가 같이 참여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었다고 그게 그냥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 권사는 신방하는 직이다. 그러니까 신방 안 하려고는 권사 하지 마라. 딱 받아놓고 신방까지 하면 바쁜데요, 아픈데요, 애가 어쩐데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든지 그는 사망,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구원을 영생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한다. 미움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형제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를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생명에 속한 자의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죠? 요즘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건강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말로 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란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안하게 지적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 민집사님이, 우리 강집사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강집사님은 우리 민집사님한테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민집사님은 강집사님에게 손과 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강집사님은 민집사님한테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이 사랑의 수고, 헌신,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본질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다, 생명에 속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갈 자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에 속한 자는 그 생명에 의해서 이런 사랑의 섬김의 삶, 얼마만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사모님이 식도 무신성? 영육, 좀 크게 얘기해봐. 말도 못 전하겠네. 하여튼 위궤양에서 산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요. 옆에서 보는 내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저께도요 9시까지 했어요. 9시까지. 당신들은 와가지고 한 20분 30분 상담하고 가지만 사모님은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도 9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뛰돈을 봅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만 쫙 나타나고 문제 해결되면 쏙 들어가. 뭐냐, 보이지도 않다가 몇 년 후에 저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 전화하고 문제 해결되면 쏙 들어가고 얄밉기가 한이 없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오면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섬기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섬길 걸 찾아야지. 당신 사랑 오늘 설교 들었잖아. 나 잘 섬겨? 그러면 안 돼. 예? 오늘 말씀 들었잖아. 나 잘 섬겨.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예? 나 이제 잘 섬겨? 이러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 오늘부터 내가 그냥 열심히 당신 그냥 발 닦아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꼭 그냥 은혜 받은 건 내가 호강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뼈 있는 얘기입니다. 뼈 있는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받으려고 만들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마누라한테 삐지고 남편한테 삐지고 목사한테 삐지고 교회한테 삐지고 그거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에 속한 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오늘 그냥 여기까지 마치십시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바쁘면 가세요. 21절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는 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무서운 거지, 사람이 정죄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의로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헛된 걸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헛되게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잘못 구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신령한 것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 중심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던데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삐질 것 같으니까 들어주신 거지, 올바라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뭘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이 뭐예요? 그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의 삶, 섬기는 이 사랑의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 실현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건강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요, 건강 주실 줄로 믿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요,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시면 안 돼.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무슨 믿음이요? 주는데 그걸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요. 믿음은 사명을 따라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해면 안 주시면 안 하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이라도 거짓이 없고 헛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땀과 수고와 목숨을 다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장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모이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속한 자에 속한 시간을 갖기로 우리가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키면은 3년 지옥 그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행위를 참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